하고 계셨던 것을 보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기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상태가 되신 기타도 쳐주고 또 사랑하는 우리 나연이도 오고, 나연이가 살이 많이 빠졌네. 함께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그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부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구원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이 신앙은 사실상 필요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과 부활은 생명이요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또 살아있는 이들은 그대로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이 부활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부활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야 부활이 무슨 뭐야 부활절이 그냥 계란이나 까먹는 날이지 하는데, 계란 까먹는 날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우리 전하는 날이죠. 내년부터는 우리도 계란을 준비할까 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설교도 마무리도 좀 하고 주보라는 것도 마무리하면서 이제 유튜브 예배를 보는데 어떤 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1인당 한 개씩 계란을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란을 까먹지 말고 주변 분들에게 전도하는 데 쓰는데, 또 나머지 이제 많은 계란을 가져가려면 계란을 사서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판 기부금을 가지고 또 이웃 사랑 전하는 데 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내년에는 그렇게 준비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날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일의 첫날이라고 합니다. 동이틀 무렵, 즉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향해서 여인들이 갑니다.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같다라고 적혀 있죠. 요즘은 부활절에 오전에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이렇게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죠. 각 시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세계교회 연합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예전에는요 이 연합 예배를 아침 일찍 드렸어요. 6시 혹은 7시 아니면 아예 새벽 예배 시간에 함께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아침 일찍 부활하셨으니까, 동이틀 무렵에. 저는 딱 한 번 아침 일찍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벽 일찍 부활절 예배 드려본 적 있나요? 없죠? 우리 내년에 한번 해볼까요? 새벽 5시에 모여가지고 부활절 감사 예배 딱 드리고 아침에 가다같이 국밥 한 그릇 딱 하고 다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 동이틀 무렵이라는 것,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 시작. 여기 시간적인 요소가 정확하게 나오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그러니까 일의 첫날, 어느 시간이에요? 동틀 무렵에. 그러니까 다시 해가 뜨기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이면 빛이 없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깔려있는 그런 새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둠으로 덮여있다는 것은 단순히 일찍 부활했네, 3일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교도소 갔다 오신 분 없죠? 여기에 교도소에 출소할 때 보면 새벽 일찍 나오죠. 보신 적 있나요? 그 친구 영화 말고 유호성이 나온 그 김우빈이랑 나온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유효성이 나올 때 새벽 대바람부터 12시 땡 하자부터 막 그 조폭들이 와가지고 막 빵빵대면서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형님이 이 안에 계셨는데 지금 빨리 보내야지 하면서 막 빵빵대면서 하니까 이제 내보내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아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해서 새벽 일찍부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할 때 아침 일찍 동트기 전이라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빛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단순히 3일 만에 빨리 부활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요소냐면 이거 은유적인 표현인데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들,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서 눈이 어두웠다, 알지 못했다라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 무엇이 일어나냐면 큰 지진이 일어나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2절에서 4절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였다. 4절.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서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자, 여러분 아침 일찍 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갔을까요? 그런데 무덤 가까이 가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돌이 굴러가고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들 일찍 갔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6장 바로 뒤에 있죠.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여러분 포시해 주세요. 잠깐 왔다 갔다 할 거니까. 16장 1절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절, 마가복음 메인 뒷장이에요.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식일에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왜 이들이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시체를 향해 찾아갔냐면 예수님 시체에 무엇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근데 왜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을까요? 왜냐하면 시체가 부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동굴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앞에 입구에다가 큰 돌로 문을 막아놓죠. 어느 누구도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에 큰 돌로 막아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이 무덤에는 큰 돌은 물론이고 군사들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암시하셨거든요.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도 부활의 사건을 암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쟁이들이 거짓말할 게 또 뻔하니까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할 게 뻔하니까 큰 돌로 무덤 앞에 돌을 막아놓고 군사들도 지키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다고? 큰 일이 났는데 천사가 와서 그 돌을 어떻게 했다고? 굴려냈다라는 거예요. 그 돌 위에 어땠다고요? 앉아 있었다. 여인들이 이것을 보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죠. 이 여인들이 믿음이라고 해야 될지 열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 달려갔는데 그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천사가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6장 마가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무엇을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돌을 굴린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일이냐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걱정을 하면서도 무덤 앞에 갔는데 그 무덤 앞에 있던 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굴려져 있었다고요. 천사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본문 2절로 우리 돌아보면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 이러한 광경을 본 여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천사가 이 놀란 이들을 안심시키면서 말하기를 야 예수님께서 누이신 곳을 봐라. 의미 없다. 왜? 예수님은 다시 뭐했다?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재빨리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라.
하죠. 분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기쁜 소식인데요. 이들에겐 기쁨과 무엇이 공존했냐면 두려움이 공존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큰 돌이 굴러가 있고 천사가 거기 앉아서 말하기를 시체가 누인 곳을 보아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보았다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기쁨도 있지.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던 1절에 뭐가 어느 때였어요? 동털무렵.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부활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 지식과 이것이 믿어지지 않음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8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물으시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다 빨리 가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려주어라. 내가 그들과 만날 것이다.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샬롬 평안하냐?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들이 달려가고 있는 중에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두렵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대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처음 들은 이들은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이들의 신앙이 아직 어려서 그럴까요? 아니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여서 또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다녔던 함께했던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있을 그때에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노라 돌아갔을 때에 이 여인들은 군사가 지키고 있는 그것도 큰 돌로 가로막혀 있는 무덤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눈으로 보니까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했던 말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두 눈을 보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어서 기도했던 일이 그대로 응답되어서 이루어질 때 소름이 돋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의가 생기는 거예요. 경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경험했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셔서 못하냐면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냐? 너희가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들을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죠.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요, 부활이라는 것은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요 팩트예요. 신화처럼 몇백 년 뒤에 몇천 년 뒤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전으로 흘러서 기록되어진 이야기 아니에요. 길을 가는데 막 거기 번쩍이는 알이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막 찌직하더니 깨어나더니 거기서 사람이 나왔다.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과 뭐 사자, 호랑이가 있었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지고 마늘 처먹고 막 쑥 처먹다가 막 한번 도망가도 곰마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몇 년 혹은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이 기록되어졌다. 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면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예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우리 영화를 잠깐 봤을 때 리스토로벨인가 그 기장 미국의 기자가 예수님이 이 신앙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아서 이 예수님의 사건이 진짜인가 부활의 사건부터 취재하기 시작하죠.
취재하다가 결국엔 누구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 학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실제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팩트와 과학적인 증명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지금도 그분을 목사님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그런 설교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그 목사님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을 이게 짤로 이렇게 인스타나 유튜브에 계속 쇼츠로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실제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실제 일어난 팩트의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한 성경에는요, 모두가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을 처음 부활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마리아,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들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인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남자들이 그때 살았어야 되는데, 그지? 여인들이 할렐루야. 여인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그 먹고도 남은 사람이 5천 명이 먹고 남은 사람이 남은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5천 명도 어떤 기준이에요? 성인 남자, 그죠?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그렇고 인정받지 못한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진 사건에서 기록하기를 여인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짜로 허구로 제자들이 혹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꾸며내려면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신망이 있는 남자들, 그러한 걸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성경도 그렇고 역사적인 기록이 여인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부활의 사건이 허구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한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의식을 찾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실제로 있죠. 누구예요?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셨잖아요. 나사로가 아파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나을 줄로 믿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는데, 예수님은 곧장 나사로의 집으로 갔나요? 아니, 가지 않으셨어요. 며칠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됐다, 이제 가자 그러시죠. 근데 가는데 말하죠. 이미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 그래도 가시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초상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아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말씀을 살아난다.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네, 믿습니다. 있는데 어떤 믿음이었냐면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건 맞으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눕혀져 있는 무덤 앞을 가죠. 마리아가 흐느끼며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 살려주시죠. 마리아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뭐예요?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나와요? 미라 한 놈이 통통통 뛰면서 나오잖아요. 두 발, 두 손, 온몸이 묶여있고 머리에 막 프랑켄슈타인처럼 막 감겨져 있는 상태로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한마디를 딱 남기시죠. 요즘 같았으면 유튜브 잘라 들어왔을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은 자는 살아서도 뭐라고 그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겠고 살겠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유명한 짤 빡 남기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많더라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같은 시대에 태어나셨다라면 유튜브 막 인플루언서 됐을 거라고. 나는 부활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이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혹은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는 그대로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과 만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다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의 신앙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 기독교 쟤는 참 유별나다. 뭐 지들이 뭐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아니야,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부활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부활할 몸은 어떤 몸이냐?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268페이지, 269페이지에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봅시다. 15장 4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15장 42절부터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씹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 썩어집니다. 근데 다시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일어난대요?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는 게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아멘. 그리고 43절 봅시다. 비천한 것으로 씹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씹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비천한 뿐이지만 다시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무슨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살아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몸은 뭐한 몸이에요? 강한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44절에 보면 자연적인 몸으로 씹는데 신령한 몸으로 뭐 한다고요? 살아납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썩지 않을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몸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고 구원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일 뿐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반대로 아니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이것 앞에서는 모두가 평범해져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모든 이들이 평범해져요. 죽음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 직전에 갈 때에 여러분 마지막 살아왔던 인생이 리플레이 되는 거 아시죠? 아 모르지. 목격만 안 해봤으니까. 저는 사고 한번 났을 때 아 진짜 이러다 하나님 가는군요 했을 때가 있다 했잖아요. 한 달 정도 넘게 입원했을 때. 그때 뒤에서 차가 확 달려오는데 그 짧은 한 10초에서 한 15초 사이에 지난 살아왔던 30년의 인생이 쫙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거.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던 거, 동생한테 예전에 뺨 한 번 때렸던 거부터 시작해갖고 막 쫙 흘러가면서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쇠가 빠지도록 내가 대학 4년 대학원 3년 하는데 데려가시려고 억울한 거예요 그때는. 근데 억울하지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는 부활할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죽음 앞에서는 평범해져요. 모든 이들이 겸손해져요.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 백을 이용해서 뭐 좋은 병실에 있을 수는 있겠죠. 뭐 1인실, 특별실 있을 수 있겠죠. 좋은 의료진에게 치료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좋은 병실이 좋은 의료진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흔히 듣는 말 오늘 밤을 넘기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지요. 이러면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좋은 뭐 특실에 있어도 좋은 의료진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밤에 죽는다는데.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암 말기입니다. 남은 개월 3개월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뭐 좋은 돈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죽는다는데. 우리의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지고 죽음 앞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 어저께 우리 어제 연합 예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세창원의 교회 가지고 연합 연습했는데 제가 못 가서 되게 죄송했는데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처형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갔는데 아무런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그거 마지막 때 그 아플 때 맞는 게 뭐죠? 몰핀 주사, 마약이잖아요, 그죠? 진통제 있잖아요. 그거를 최대치까지 맞았는데 너무도 아프니까 얼굴이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얼굴도 막 노래지시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 얼굴 본다고 애들을 봤을 때 너무 무서워서 못 봤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 몸에 붙어 있던 거 주사들 다 빼고 할 때 가족들은 잠깐 밖에 나갔다가 있으라고 했는데 노랬던 몸이 하얘지고 온기가 없었는데 온기가 돌아오시고 그리고 얼굴이 웃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떨지 않아요. 왜?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마중 나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기를 바래요. 제가 대학원 때 제가 노래를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마지막 이제 3학년 때는 학점 좀 채우려고 발성학 수업을 들었어요. 교양 과목을. 유명한 큰 교회에서 이제 이 성가대 지휘하시는 그 성악 전공하신 교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 교수님의 간증을 쭉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인가 그때는 죽을 때 마지막에 오지 마라 나 못 간다 하는 네. 자기를 데려오는 악한 영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갑자기 막 교통사고로 팍 죽어가지고 하지 않은 이상 죽음을 맞이할 때는 온갖 두려움과 떨림이 발악을 하고요. 온마디에 힘이 다 들어요. 마지막.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라는 소망합니다. 누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가문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할래? 아멘.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으로 떠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 할렐루야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의 모든 이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또 인사합시다. 너도 부활할 거야. 아멘. 우리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